이미 여러분들이 허깅하면서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미 모든 은혜는 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모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정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팔복.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8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죠?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I love you. 사랑해요. 네. 자,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사랑이라는 말, 그 느낌은 알겠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옆에 있는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까?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끼고 소중히 여기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못하시는 분이 있네, 점점.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거기서는 아멘이 왜 나오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사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사업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아끼고 돈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처음에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2번 묻고 3번 물으니까 베드로는 어리둥절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행복해야 되겠죠?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랑을 줘야 됩니까? 사랑을 줘야 될 것 같죠?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짜증이 나고 나는 화가 나고
그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그러면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죠? 가짜로 웃어도 엔돌핀이 생성되게 만드셨어요.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못 들고 하하하하하하 옆에 사람을 봐야죠. 옆에 사람을 봐야지요. 옆에 사람을 봐야지요. 명호야, 옆에 사람을 봐야지. 옆에 사람을 보지 않으면은 내가 꼭 미친놈 같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혼자 이렇게 웃으려고 하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울 효과라고 해서 내가 옆에 사람을 보고 웃으면 웃음이 막 나와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랑이 많은 사람이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인가요? 겸손한 자, 거룩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전에 선비들은 물을 먹고도 배를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물을 먹고도 하고 이렇게 수염을 쓰다듬고 배를 두드렸어요. 선비들은 청렴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학문과 명예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재물을 탐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 않고 돈을 탐하지 않고 선하게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3일만 굶어도 우리는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3일을 굶으면 우리는 훔쳐서라도 먹을 걸 먹어야 돼요. 배가 고파서 두드려 맞더라도 내 입에 먹을 걸 넣어줘야 견딥니다. 장발장은 배고픔에 빵을 훔쳐서 감옥을 갔고, 인간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학문 없이는 살아도, 명예 없이는 살아도, 청렴결벽 없이는 살아도 굶고는 못 산다. 밥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배고픈 인간은 반드시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내 처자식이 굶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배가 불러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내가 고생해서 이 가난을 지나가기 위해서 내 아내와 열심히 두 손 꼭 붙들고 고생해서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고생할 때는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돈을 벌고 같이 고생했던 그 정실 부인을 돈을 많이 벌고 배가 부르면 버리게 돼요. 불륜이라는 것을 배고플 때는 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타락해요. 인간의 현실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메말라갈 때,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영혼이 메말라가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재물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건강이 빈약한 자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돈이 없는 자가 복이 있고 재물이 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있던 시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부요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내 심령은 부요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것이 심령이 부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식을 쌓아서 책을 많이 읽고 청렴결백하게 살고 고결하게 고상하게 사는 것이 영혼이 부요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부요한 자가 복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죠? 심령이 부요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해야 맞아 들어가는 말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청렴결백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마음을 평안하게 요가도 좀 하고 평안하게 마음을 넓게 먹고 좀 악한 사람들도 좀 품어주고 이렇게 심령이 부요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메마른 자, 영혼이 가난한 자, 범죄를 저지른 자,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저지르고 강도를 저지르고 영혼이 가난한 자, 바로 죄인이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혼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잘못 가르치신 게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을 했는데요. 육신이 가난해도 영혼이 부유해야 되는 건 아닌가?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하면 영혼이 부유해지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라고 기록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한 분만 아멘이시네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잘 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윤택했고 영혼이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혼도 풍요롭고 육신도 풍요롭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가난한 영혼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알고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심령이 부유해야지 라고 자신의 힘으로 부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금식을 열심히 해서 심령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부유한 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앞에 나와야만 심령이 부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비참한 인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부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가는 법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해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해서 너희의 심령을 부유하게 만들어라. 너희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라. 기도를 많이 한 자가 영혼이 부유해지고 금식을 많이 한 자가 영혼이 부유해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도를 자랑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헌금 많이 한 것을 자랑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자랑했어요. 영혼이 그러면 부유해진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면 천국 간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많은 걸 쌓아야만 천국 간다고 믿었으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금식을 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영혼이 부유해지는 방법인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자기의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마음, 영혼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을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저지르고 강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종교는 영혼이 부유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슬람도, 유대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영혼이 부유해지면 좋은 곳을 간다, 축복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이 부유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 종교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혼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영혼도,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도, 아무리 심령이 가난한 영혼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한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모든 영혼의 부유함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어떤 수련으로도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지만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은 그 어떤 영혼도 없습니다. 천국에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부요한 영으로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떠한 가난한 자도, 영혼이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왜 거부하느냐? 내가 죽으라고 금식기도 했는데, 내가 영혼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영혼이 부유하면 안 된다고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 시간을 차곡차곡 쌓았는데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고, 가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40년하고 50년 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암을 주고, 내가 지금 한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내 인생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내 노력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데 자꾸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유대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야,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내가 의로운 행실을 해서 내가 수련과 금식과 노력을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미운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미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미운 거예요. 청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인생을 60년 살고 70년 살았는데 정말 내 노력 없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혼이 부유하게 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라고 금식했는데,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죽으라고 종교적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내가 노력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언제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는데, 나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영혼의 부유해지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열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헌신과 내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도, 헌금 드리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국을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옵니다. 내가 행함으로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기도, 예수님이 없는 그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잘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죽기 5분 전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나요? 예,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행함이 천국을 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목사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100번의 행함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번의 행함을 합니다. 100번의 행함을 한 사람은 1000번의 행함을 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의 행함을 한 사람은 100번의 행함을 한 사람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믿음이 커 보입니다. 그 행함은 믿음의 잣대가 될 수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번을 행해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여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영혼들에게 부요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내가 행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행함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 의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영혼이 부유해져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탐심이고 간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시기질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종교적 활동과 헌신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종교적 활동과 헌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지로 갈 수 없고 나의 선행으로 갈 수 없고 나의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일학교 찬양에 보면 벼슬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착한 행실로도 못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 예수님을 부어받은 자, 그 사람이 영혼이 부유해지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 가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영을 받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었고 영혼이 가난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라,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천국 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깨달아라, 너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이다. 이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영혼에서 심령이 부유해졌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에서 천국에 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현대인들이 세상에서 영혼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요가를 하고 책을 읽고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마음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심령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된 자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인택 성도님 슬기수술을 잘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슬기수술 잘 받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의 가난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란 자기의 행위로 천국 가고자, 영혼이 부유해지고자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하면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유해지면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파푸아뉴기니 그곳의 영혼들은, 그곳의 사람들은 먹을 거로 물질로 싸우지 않습니다. 거기는 먹을 게 너무나 풍족해서 하루 먹을 것만 가서 물고기 잡아오고 과일 따오고 자기 하루 먹을 것만 가서 잡아오고 따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막 나눠줘요. 같이 나누고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싸우느냐? 1등급부터 1학년부터 9학년까지 거기는 공부를 하는데
1학년까지 돈이 없으니까 1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그만둔 사람, 2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그만둔 사람, 공부에 차등을 둡니다. 9학년까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1학년까지 공부를 1학년밖에 못한 사람은 무시를 당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영혼이 부유해지는 겁니까? 존경받고 명예를 세우고 남들보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좀 지식적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똑똑한 두 사람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길을 가다가 돈자루가 있고 지혜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돈자루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학식에 많은 교수님이 하하, 당신은 눈앞의 것밖에 모르는구려. 나는 지혜를 선택하겠어. 그랬더니 돈자루를 선택한 사람이 이런 지혜의 말을 합니다. 각자가 부족한 것을 선택하는 거지요. 나는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선택하고 당신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부여지기 위해서는 내 행실로 부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부여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으로 부여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헌신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헌신, 예수님이 없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 내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말씀도 지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내 얄팍한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청주성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